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강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가정과 사회 현장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이 신부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죠. 몸과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랑 예수께서도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 그게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로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 2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 22, 24절, 25절에 32절, 33절로 구분되며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 곁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에베소서 5장 25절 후반의 연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 가지 목적을 진술합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를 성결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왕이 자기 신부인 왕비를 예쁘게 그 전에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또 이제 향수도 바르게 하고 또 아주 그냥 그 왕관도 왕비가 쓰는 왕관보다는 좀 못하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보석도 넣고 금으로 금관을 써서 그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러나 왕비가 다른 신하들이나 누구하고 바람나면 안 되죠.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왕비가 흠이 없어야 또 큰 소리 치고 또 자기 남편 왕의 권위가 서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영국에 그냥 그 왕비가 젊은 그 남자하고 바람난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남편 죽고 난 뒤에 또 글을 이렇게 어떤 이상한 얘기, 역사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정결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가 이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죠. 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으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교회 손발이 못된 짓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은 부부 윤리와 부모와 자녀 사이 종과 상전과의 윤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올바른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남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깍듯하게 동네 가서 인사도 잘하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태도도 그렇게 하고 또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부도 또 잘하니까 가면 아이고 누구 집 손자예요, 누구 집 아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착하고 말 잘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영광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삶 속에서 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주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요. 내가 구속사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 등에서 동일하게 주님 섬기듯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속사를 펼치는 사명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지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서울시에서 좀 공무원으로 좀 일해봤습니다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금고도 맡기고, 또 주일날 뭐 공무원들 출근하는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이 제일 직장이고, 이제 직장은 제2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꼭 나야 된다. 그래서 나를 뭐 교회 못 나오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예수쟁이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금고를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저 사람은, 저 사장은 무슨 서류 안 해도 말만 하면 딱 약속을 지키구나. 위에 사람들 잘 섬기고 동료들 화목하고 또 밑에 사람들 동생처럼, 어린 또 직원들은 자녀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잘 돌보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로 하나님, 좌우로 화목, 또 밑에는 이렇게 위해서 희생하는, 끌어주는 이런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죠. 사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빌드업합니다. 우리가 다 2장은 나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3장은 나와 이방인이 동일시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4장은 우리가 다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심을 받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온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은 뭐냐? 그렇게 자꾸 여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 그렇게 해서 온전해져서 가정에서 직장, 사회, 공동, 심자는 자연세계까지 다 충만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타락했을 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버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버림받은 자연 세계마저도 피폐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던 자연의 환경까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참 북한에 보면, 중국에서 보면 참 북한은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산후에까지도 다 화전민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근데 비가 오면 그냥 나무가 없기 때문에 싹 밀어서 그냥 그 황토 이런 흙들이 논과 밭을 다 덮어버리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아니면 비가 안 오더라도 나무가 있고 뭐 풀이 있으면 그 비를 머금었다가 강물을 흘려면 그것 갖고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탈북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참 제일 놀라운 것은 남한이 어디 갔든지 이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하영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같이 모시고 이 독일 우리 베를린 구경을 시키면 막 여기 나와. 이렇게 그냥 나무가 그냥 쭉 뚜그던 나무가 그냥 가는 것보다 뭐 산도 아니에요. 뭐 일반 평평한 나무인데 한 30분을 그 차로 가는데도 숲이요. 그냥 그 반제라고는. 그리고 호수고. 그러니까 숲이 있으니까 호수가 있죠. 배를 타고 막 요트 타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뭐 노름이라고 그러라고 나무도 제대로 안 심어갖고 좀 맛있는 감나무나 대추나무나도 심지 막 그렇게 하고 괜히 애꿎은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 전쟁 나서 그 추운데도 절대 나무를 안 베고 또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숲이 우거지니까 또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또 가물은 사막은 올라가는 것이 수증기가 올라간 것이 없으니까 내려온 거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은혜 생활을 맞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드려야 위에서 하늘에서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구속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굉장한 이 얘기입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주님과 똑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과 동역자는 거지. 남은 몫을 교회 저와 여러분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아도 7, 80세 살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주님 닮으라고 애썼습니다. 주님의 흔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너는 정말 이쁜 짓 하다 왔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흔적이고 주님의 모습 좀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구속사를 위해서 작지만 헌신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방파레가 울리는 거죠. 이 역사의 무너짐, 아담이 망가뜨린 사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인에 서 있었구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차서 생명의 부양자다. 이리 나오라. 그럴 것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 다말, 그리고 롯,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들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전도해서 낳아주고 양육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대단하고 주님의 족보, 왕의 족보에 올라간 거죠. 사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나갈까 했을 때 5장, 6장에서 현장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돌아가서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직장,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상관에게 또 사장이나 위에 상관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예수님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도 안 됐던 가룟 유다. 자기가 안 하니.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제 길로 갔고 바울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100%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이 부부가 됐건 자녀가 됐건 또 부모가 됐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개차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내게 맡겨주시니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참고 견디고 섬겨준다는 거죠. 평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거죠. 자, 부부관계, 이제 5장에 나오는 부부관계가 뭐냐? 최초의 내가 구속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속, 부부관계, 인간 꼴보기 싫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결혼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식었어도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사랑이 바닥나버렸어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너는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내가 나하고 사랑을 나눌 관계가 안 된다면 내가 사랑을 주는 전도의 대상으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부부관계에서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상 다 받는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지.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산다 믿지만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자, 우리는 구속사를 위해서 간다. 5장, 6장이 바로 뭐냐? 현장에서 싸움을 말합니다. 선교의 현장, 목회 현장, 삶의 현장, 내 삶의 지근거리에서 나와 매일 만나는 부부관계, 자녀 문제, 부모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워서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돌봐주지 않고 진짜 못된 부모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내 핑계치고 살다가 늙어갖고 이제 부모라 싶네 하고 이제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부모 보면 보글보글 꿇죠. 자, 그래도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씨를 받았다면 그거 한 가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면 1장, 11장은 더 자세히 말하면 8장까지는 기본 이론이고 12장 이후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은 현장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은혜를 나누고지 세상에서는 너무 엉망으로 살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이제 그 선교센터를 해봤더니 정말로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 장로, 권사집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살았어요. 참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을 많이 봐요. 현장을 배우긴 열심히 배우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싸우고 식당 가서 물컵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마음 상해요. 하나를 배워도 현장에 가서 내가 사랑하라. 또 당신이 먼저 하시오.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요. 내가 구속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구체적인 관계들을 또 이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1 현장 1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질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머리, 몸의 지탱과 성장을 위한 공급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자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지위가 문화마다 달라지지 않듯이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이
그 머리됨과 아내가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남편의 권위를 가리키며 어떤 원칙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내의 온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열의 위, 아래의 의미도 아닙니다. 머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지배의 복종과 권세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온 놈의 지탱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돕는 데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에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듯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다. 원래는 남편들을 아내들을 보고 섬기라 그러니까 복종하라. 남편이 괜히 폼잡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리더십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높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자들이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남자가 직장 은퇴하면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찾는 아들, 딸들이 많고 손녀들이 많죠. 근데 아빠 노인 양반 냄새 나니까 할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의 권위가 세지죠. 불쌍하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남편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머리를 대고 사진을 찍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그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온다고 이런 우스운 풍속도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아내는 목이고 남편은 머리라고 생각해. 남편은 머리로 얹어놓고 흔드는 것은 아내가 다 흔들어요. 머리를 올려만 놓고 흔드는 거죠. 내가 많은 그 독일에서 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참 남편 대접을 잘하고 올려놓으면 아내가 마음껏 해도 남편이 팍팍 밀어주는 것을 많이 봐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커서 이제 아들들이 많아질 때 아들들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를 우습게 봐요. 근데 평소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가정은 엄마 말 안 듣지만 아버지가 이놈 하면 그 아들들이 말을 듣죠.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은 새 창조에서 부부의 관계는 피차 복종화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에베소서 3장 28절 원칙인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부부관계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를 근거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자신의 그 권리,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어주며 기탁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머리됨의 기능을 아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희생이 시킴으로 그 교회의 영혼들을 구원했죠. 구주로 되었으니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하시고 영육하고 보양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웁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어주며 기탁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권리 주장하지 않고 이제 서로를 높여주고 자발적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안 앞에서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인간 또 그냥 자기가 남자라고 또 이렇게 하네. 그때일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큰 소리 치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해.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겨버리면 밖에 가서 기죽어서 남자 노릇 못합니다. 그러면 가서 못 하겠어요. 남자 노릇 못하면 제대로 돈을 벌겠어요? 못 하겠어요. 집에서도 아들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은 기본적으로 킹십이 있어요. 보스 기질이 있으니까. 아들들은 길을 살려주고 짓누르고 해버리면 안 돼. 나는 어떤 집에 딸들만 사랑하고 아들을 우습게 여긴 참 그 아들이 지금까지 그 상처에 있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자는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킹십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엄마가 됐건 아내가 됐건 딸이 됐건 간에 남자에게 킹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스로서 결정하게 되면 보스는 희생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위해서 탁 목을 내놓고 대신 자기 쫄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남자가 아내를 위해 희생하게 하려면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자들은 뭘로 살아라고요? 사랑으로 살아라.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만 하면 아내는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저는 독일 장로님, 아내가 덩치도 크고 지혜로운데 아들들 딱 앉혀놓고 남편은 제일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해 주세요. 딱 리더십을 세워. 그리고 옷도 탁 입혀드리고. 남편이 사장이 얼마나 부부간에 또 직장에 사업도 잘 되고 아들들도 잘 반듯하고 명문학교 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봤어요. 그러나 남편들을 우습게 여긴 그 가정, 그 자식들 잘못돼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직장에 가서 상관 우습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의 원리,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남자는 복종해줄 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자의 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큰 소리 쳐도 또 잘 이렇게 섬겨주면 그러면 남편이는 더 이상 잔소리 안 쳐. 결혼을 하기 전부터 뭘 물어봐야 돼요? 그 자매들부터 남편에게 복종하겠느냐? 요즘 여자들은 택도 없죠. 만약 그 정신이 이 성경에 하나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있는데 아직 그걸 안 하려면 나 줄에도 안 서겠다. 한번 잘 사귀어보고 우리가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공경하고 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그 사람 어디 가든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가 선생님도 우습게 여기고 또 복을 못 받죠. 자,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우리 쭉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서 섬겨드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봅니다. 그것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복을 다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게 머리라는 관계. 남편들도 그런 관계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존경스러운 저절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아빠들이 되게 하시고 또 좀 못났어도 잘 섬겨줌으로 세상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